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쁜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죄인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불쌍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진리를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탄을 축하하는 자리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속에 그 따뜻한 주님을 영원토록 모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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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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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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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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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어둠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적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날에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천천만만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탄을 찬미하며 경축하게 하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저희 마음 한 구석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이 꿈틀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긍휼하신 주님, 이 못난 죄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의 만민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성탄을 다시금 경축하고 경배합니다. 위정자와 지도자와 국민들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고 의지하지 않는 평화와 번영은 사상 누각의 허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진정한 평화와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됨을 예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으니 저희가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탄절 예배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지체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누리는 성탄절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과 모든 예배자의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탄절 예배를 통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실 때 성탄 메시지를 받는 저희의 심령이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 성경 봉독하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 예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14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어서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시죠. 임요셉 집사님, 유지훈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유아 세례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소요리 문답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부모가 해야 할 직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부모에게 서약합니다. 질문에 예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분 집사님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두 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예. 두 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두 분 집사님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례받을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임요셉 유지훈 집사의 자녀 임준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임준혁 어린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당제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이 임준혁 어린이를 위해서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영교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세례 교인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주시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세례교인 중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상으로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물론 믿다가 중간에 이탈했었지만요. 고등학교 1학년 처음으로 성탄절을 교회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탄절 새벽송이라고 하죠. 새벽송을 돌게 되었는데 산을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산을 눈이 하얗게 소복소복 내렸는데 그 눈길을 한 가정을 위해서 그 산 너머에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참으로 먼 길이었습니다. 참으로 추웠습니다. 눈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 외딴 시골의 산골에 집이 한 서너 채 있었나요? 그 중에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불빛이 환하게 펴 있었습니다. 마루에 그 전구 있죠? 전구를 달아놓고 밤을 꼬박 새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따뜻한 음료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부부인데요. 그 두 부부의 우리를 맞이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아주 아련하게 그리고 또 선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운데 고생하셨다고,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고맙다고, 우리의 그 차가운 손들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렇게 환영해 주셨던 그 기억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박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죠. 유대 나라 그 베들레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나요? 양떼 곁에서 자고 있었나요? 네? 성경에서는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에서는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겠죠? 찬송과 가사가 맞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양틈에 자던 목자들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뭐 하고 있다?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밤을 새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 밤을 새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날씨는 추웠을 것이고, 그리고 한없이 외로웠을 것이고,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을 것이고, 이 목자들은 아주 신심히 메시아의 오심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산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양들은 왜 거기서 양들을 키웠느냐? 이 양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 제물로 양들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 제물 되려는 그 양을 키워서 양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목자들이 했던 것이죠.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지금은 우리는 다시 오심이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묵묵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따라해 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소식이기도 하고 기쁨의 소식이기도 하고 좋은 소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2022년 새해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의 후손이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 소식 듣고 싶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인가요? 우리 김상혁 원사님이 손자예요, 손녀예요? 손녀가 명문대학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2군데나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2군데가 합격이 됐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 참 막 너무너무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전해주시는데 저도 막 너무 기뻤어요. 좋은 소식. 자녀가 결혼을 한다. 자식을 낳는다. 오늘 또 우리 이묘셉, 유지은 집사님 가정처럼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유아세를 받는다. 이게 다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소식들.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겠죠. 큰 소식들이 있겠죠. 기쁜 소식들이 있겠죠.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소식은 나에게는 기쁜 소식일지도 모르지만 저 아프리카에 사는 누군가에게는 뭐 하등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기쁜 소식이지만 다른 또 교회에는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 소식, 그 소식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은 한두 사람이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크고도 기쁘고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소식이 뭐냐?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죽음의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아니시면, 그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이 선물을 기뻐해요. 선물 받고 싶어 해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선물 받으실 거예요. 우리 유정희 집사님. 집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성탄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탄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가실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분당 한 개가 원칙인데 한 가정에서 2개 이상은 안 된다. 2개까지만 된다. 그러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한 분이 한 개씩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한 가정에서는 2개까지만 가져가실 수 있다. 아주 선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깔끔한 거예요. 뭔지 제가 물어봤는데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모르는 게 좋겠죠? 하여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내려가시다가 보면은 귤이 있어요. 귤은 저희 가정에서 드리는 건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분이 한 봉지씩 가져가시고 한 가정에서 2개씩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선물이잖아요. 성탄 선물. 여러분들 성탄 선물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받고 하는 것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에요. 누가 보내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인데요. 이건 부족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한 가정에서 2개씩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가져가셔도 돼요. 성탄 선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신 이 선물, 이것은 구원의 선물이고 생명의 선물이고 영원한 선물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선물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쁨을, 이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이 성탄의 기쁨이, 이 성탄의 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질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이 구원의 소식은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첫 번째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마리아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듣도록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고 정말로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잉태한 그 여인으로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마리아였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마리아가 그 특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후손이었어요.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믿음이 없이는 수용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칫했다가는 시집도 못 가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유대 율법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받아들인 거죠.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종이니까 무슨 종은 이의를 달지 못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우리도 그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약속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경을 구약, 신약. 그 약이 약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신약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그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때 중요한 두 번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죠. 마리아와 정혼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믿음이 형편없었다면, 요셉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의로운 자,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었더라면 마리아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내가 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함께여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리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밑에 사람들이 충성심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리더가 잘못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믿음에다가 요셉의 믿음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와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혼자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확대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조용히 끊고자 원했어요. 요셉의 개인적인 판단은 이 결혼은 무효화하는 것이 맞겠다.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데려와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래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을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요셉을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전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2번 읽어봐요. 시작. 양을 지키는 신실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양을 지키는 신실한 목자들,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거주하면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묵묵히 사회에서의 외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직업을 천한 직업이라고 멸시하지만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그들은 묵묵히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묵묵히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저도 올해 이번에 깨달았는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는데, 어제 제가 금요일 저녁 때 우리 오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이 뭐 여기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평생토록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 요나답 조상이죠. 이 조상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유언으로 남긴, 평생토록 너희들은 대대손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그리고 장막에 거하라. 이 유언을, 조상 요나답의 유언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야. 조상의 그 믿음이 신실한 그 조상의 유언을 그대로 지켜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유언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서 그 후손들이 그 유언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최초로 찾아뵙고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왜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 주님 나신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것일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그들이 대망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구에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내가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지 않았어요. 빨리 가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알려줬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의심하지 않았다니까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달려갔다니까요. 빨리 달려갔다는 거예요. 야, 빨리 가보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하셨대. 목자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빨리 마을로 달려가서 천사가 전해준 사실을 확인을 해요. 천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오셨네요. 그들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다시 또 그들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은 뭐냐 하면은, 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구나 라는 사실을 나부터 확인해야 돼요. 나부터 확신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예수야말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이 진리를 나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목자들처럼 나에게 주어진 일, 직업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 소식을 우리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들도 노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이런 천사들과 천군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이게 천군 천사들의 합창의 가사 내용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 노랫소리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듣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성탄의 소식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되는 것이다. 성탄의 소식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성탄의 소식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됩니다. 성탄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성탄의 소식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사탄에게 놀아나는 사람들, 사탄의 자녀들에게는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 된다는 거죠.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 평화가 특권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 부르는 것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사탄은 절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죠. 대적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죠. 왜? 대적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특권이라는 것이죠. 특권.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강렬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으니까 선물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또 차남용 장로님 가정에서 쌀을 100만 원어치를 쌀로 구매를 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눌 거예요. 어떤 분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좀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입으로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진리를 삶의 실천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선 입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로 우리가 삶의 각 영역, 사람마다 다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겠죠? 자기의 자리에 가서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취하여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 정말로 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빚은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가 진 빚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갚으시는, 삶 속에서 이웃에게 갚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확인한 목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이해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이 의미 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쁜 소식을 마음껏 이웃들에게 나누었던 목자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뒷장의 교회 소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임요셉 유지은 집사 가정에 임준혁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함께 모여 한 해를 기도와 예배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못 들었는데 유정희 집사님 동탄으로 이사하신다 그러셨죠? 그럼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언제 또 오시나요? 오늘이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아마 서운해서 또 이렇게 선물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저도 선물 다시 물르고 뭐 이러면 안 되나요? 동탄으로 이사하신대요. 그곳에 또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새로운 집을 아파트를 아마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마리아가 없었더라면, 요셉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목자들의 그 달려감과 경배와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오늘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이 기쁜 소식이 증거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앞으로도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 기쁜 소식들이 온 세상에 많은 백성들에게 미치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